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보게 바둑기.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끝난 바둑입니다. 하지만 앞서 놓은 그 바둑 아래 순서대로 다시 두는 것을 복기라 합니다. 프로기사들은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금 둔 바둑을 다시 하나하나 둔다고 합니다. 이때에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고 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거죠. 이것이 복기입니다. 바둑기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더 완전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바둑기사, 성숙한 기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추어 기사와 프로 기사는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납니다. 최고의 아마추어 기사라 할지라도 프로 기사하고 바둑을 둘 때에는 미리 몇 점을 깔아두고서 둬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프로 기사는 이렇게 대단한데, 그런데 프로 1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수졸, 지킬 수에 옹졸할 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겨우 자기 집이나 지킬 정도의 초보 수준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구단은 입신이라 부릅니다.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 하는 말이죠. 바둑을 두는 경지가 신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즉 아주 높은 완전하고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성숙의 단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여지라고, 성숙하여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나와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는 일단 먼저 초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를 옷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벗고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보라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성숙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고, 하루빨리 영적 미성숙의 단계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다음에 든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지 하면 벗어날 수야 있겠지, 그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벗기는 벗었는데 입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 하지 말자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게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의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시면 나는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초보를 버리고 초보의 단계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영적 초보의 단계를 벗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숙했던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적 초보 단계에서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상황은 절대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와 배교가 발생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 계속 믿겠노라고 고백하면 순교입니다. 회유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배교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한국 땅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또 교회 나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고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 나가기가 힘들고 교회 나가지 못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힘, 초보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성숙한 단계의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여리여리한 초보의 신앙 단계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절대로 배교하는 일이,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한편으로 경고의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신앙을 쳐버리고 타락했냐고, 지금 네가 배교한 것이냐고, 교회를 떠났냐고. 그렇다면 너는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다시는 너에게 회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영영 구원과는 멀어진 자가 될 뿐이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좀 셉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너는 영영 구원과는 멀어진 자가 되었다고. 말이 세죠? 아주 셉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은 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가에 산다는 것, 이것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을 버리는 것은,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을 다시 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서 욕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라고.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욕되게 했는데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회개할 수 있겠냐고, 이제 다 끝장난 인간이 될 뿐이라고, 이렇게 세게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를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회개는 없고 영영 구원과는 멀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생활을 힘든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교회 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잘 해야 한다. 믿음 잘 지키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교회 모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모여서 수련회까지 했다고. 그러다가 확진자가 펑펑 터지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구원을 얻겠다고, 영생 얻겠다고 모였다가 코로나 걸리고 병 걸려 죽게 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 굳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송 부르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현장 예배 드리는 대신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성출되니까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집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 같지가 않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린다면 그곳이 교회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현장 예배처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발빠르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그뿐 아니죠. 매일 새벽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10배가량 늘었습니다. 현장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얼마 안 되었는데 현장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10배가량 훅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도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고 있다고 그러한 연락을 제가 받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이런 걸 일컬어 전화 위복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화인데 이게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세운 것도 결산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이지 않다 보니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 헌금이 줄고 교회 지정이 힘들고 그래서 문 닫는 교회도 있고 한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은 전혀 그런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는요, 초과 달성했습니다. 110%, 10% 늘었습니다. 참 그렇죠.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코로나 가운데 먹고 살기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 사업이 잘 되는구나. 단순히 헌금 넣은 것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의 생활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구나. 실조가 넣은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인원이 늘어났고 그런데 단지 인원만 늘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현장 예배 때와는 다르게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현장 예배 때에는 목사님 한 분이 말씀 전하고 나는 여러 회중들 가운데 같이 끼어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또 그걸 반복적으로 또 핸드폰으로 각자 또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어폰 끼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까 오롯이 말씀 듣고 내가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고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현장 예배 때보다도 더 많이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 준 것은 아니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온 마당에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진짜 특별한 송구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다 보니
성우여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하다 보니 이게 성우여신 예배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목사님들마다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고민하고 뭐 할 수 없지 뭐 온라인 예배로 PDM 예배로 드려야지 안 드릴 수는 없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크스루 방식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뭐 워크스루 세상에서 뭐 하는 이야기예요. 뭐 그 코로나 검사할 때 워크스루로 검사한다고,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한다고, 이 말 듣고 이 워크스루로 성우여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만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도 내고, 그리고 선구 카드도 뽑고, 또 가족 단위로 왔으니까 선구 액자도 받고, 그리고 또 수제로 직접 만든 떡 케이크도 받고 해서 다들 좋았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처음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좋았는데 더 좋았던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 진짜 특별한 예배입니다. 성찬 예배로 다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성찬을 받는 것인데, 우리 식구만 모여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또 장로님들이 성찬위원으로 또 도우시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선구카드 뽑았을 때도 예전에는 뭐 뽑고 그냥 갔었는데 그걸 목사님이 다 읽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해석해 주시고 또 코멘해 주시고 또 각자의 그 기도 제목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놨는데 이걸 기도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물론 해줍니다만은 본인들은 모르죠.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뭐 직접 이렇게 뭐 안수기도는 못하지만 거리를 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 이게 다 물론 하나님의 덕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코로나 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저도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생판 처음 보는 예배도 저도 한번 드려봤어요. 그때 영상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엿새 더 연장했습니다. My circumstance, the strength of my arm or my voice. It doesn't depend on the way I feel. I've made up my mind, so I'm gonna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for I made my choice to rejoice in the Lord.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Doesn't depend
하는 말씀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망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다 구원받는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고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 하나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2021년 한 해도 온 가족의 평안하며 허락하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한 믿는 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경제가 소생되며 주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3월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2달 동안 교회의 문은 닫히고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찬양예배 시간을 통해 줌을 통한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붙들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워크스루 방식의 성구영신 예배 2020년 12월 31일 오전 11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끝난 것은 성구영신 예배까지, 그리고 한 팀도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1시 넘어서 1월 1일 1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면 꼬박 12시간입니다. 12시간. 12시간 여기 서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성찬식도 침례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배 12시간을 제가 지내본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각자 뽑아온 성구 가지고 권면의 말씀 줄 때도 미리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니죠. 그때그때 뽑아서 막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걱정하긴 했어요. 목사님 그거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괜찮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했긴 했는데 좀 멍합디다 보니까 허리도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좀 아프다고 무슨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집에 가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케이크를 저희 집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직접. 꽃장식도 또 그 떡도 직접
찜기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다 쪘습니다. 뭐 맞춰서 온 게 아니라 쌀만 60kg 그걸 빻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 떡을 직접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꽃장식 뭐 그것도 일일이 다 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집사람은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만, 아유 그러면 맛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날부터 밤새 가지고 그 하나하나 다 짜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몸져 누웠는데 일부 예배 때 몸져 누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문자가 금방 왔습니다. 좀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가지고 그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뭐 12시간 설교한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뭐 목사이지만 사람이니까. 그런데 참 너무 기뻤습니다. 코로나 때를 맞이해가지고 제대로 신방도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못해주고, 이게 목회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또 설교할 때도 교인들은 보이지도 않고 뭐 몇 명 겨우 앉아있는 상황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성찬 예배 12시간이지만 쭉 드리면서 이게 목회하는 거지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마치고 제가 하나님께 당돌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보셨죠? 저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뭐 좀 당돌하긴 하지만 우리 성도인들 덕분에 함께 이렇게 성찬 예배 드릴 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목사 노릇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인데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가지고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2021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예배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영적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숙의 단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때 코로나 때가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성숙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온전히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현장에서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보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숙련을 통해서 숙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성숙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영적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더 열심히 집중하여 참여하심으로써 영적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를 낸다면 그 땅을 갈아엎겠죠. 하지만 유익하고 풍성한 소출을 낸다면 그 농부는 땅을 잘 가꾼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풍선 소출을 내는 땅을 잘 가꾸는 것처럼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지금 내가 황폐한 가운데 아무것도 내놓는 데 없이 해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풍선 소출을 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러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올 한 해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런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풍성한 단계에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은 온전히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 보고 또 듣고 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든든한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면목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